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한우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물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가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에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로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음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끝을 보면서 내 인생의 끝은 어떤 끝이 되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나는 때론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화를 내는 내 모습 속에서 나는 나의 이중성을 발견합니다. 가장 화를 내셔야 하는 하나님께서는 정작 화를 안 내시고 기다리시는데 나는 왜 화를 내는가? 얼마 전에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화가 많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화가 났는데 그 상황에서 가장 화를 내야 하는 어떤 분이 화를 내지 않으시니 화를 낼 수도 없었고 그런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 사이에 깊은 갭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다름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미숙한 모습과 감싸지 못하고 나의 속 좁게 구는 옹졸한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옹졸한 모습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하면 다름 아닌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입니다. 화를 사귀지 못해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자 비유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맏아들임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나는 내가 이제는 조금은 아버지의 마음에 다가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 막상 들어가니 여전히 내 기준의 잣대로 판단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 중심적인 사고에 머물며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해해 보려는 시도도 안 하는
인정머리 없는 내 자신을 마주합니다. 이런 내 모습 앞에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내 이웃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고 싶지가 않으니 이런 나의 이중성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던 차에 오늘 본문의 뻔뻔하고 악한 여로보암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대적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 은혜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지난날의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병들었다고 말하면 아마 이렇게 말하는 저를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 대해 찬찬히 묵상을 하면서 아들 아비야의 병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로보암의 성품으로 봐서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곧 하나님 앞에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으로 아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아마 그가 숭배하는 아세라에게 먼저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자 그는 결국 자신이 등을 돌리고 버렸던 하나님을 마지막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여로보암이 감히 상상도 못하던 때에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자를 생각하고 찾으며 그의 아내를 보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이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나의 삶에도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구하게 하는 영적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나의 그릇된 자리에서 다시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영적 아비야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요즘 나는 무엇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좋은 것으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할 것 같은데 그런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나의 세상적인 것에 더 가깝고 깊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기쁘고 감사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때에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주 하나님을 순간순간 생각합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 다리의 통증이 자주 나를 당황스럽게도 하고 또 힘들게 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많이 받아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아무 때나 통증은 다가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전이 잘 안 되고 더딥니다. 어떤 때는 짜증이 나고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면서 예전에 아프지 않던 때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내가 깨닫는 것은 이런 통증을 통해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몰입하고 정신을 쏟는 동안에는 통증을 잠시 잊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엔 통증이 없었는데 하면서 내 스스로 그 아프지 않은 그 순간들,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매우 낯설지만 자주 그러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지며 통증은 싫은데 그 통증 때문에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고 감사함이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나의 삶에 대한 반응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너무 유치함에 새삼 놀라기도 하면서 이런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 나는 나의 실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달갑지 않지만 혼란스러운 가운데 조금씩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듦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그는 그 길을 또 거부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 땅의 모든
죄악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 못할 죄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야를 통해 지난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구했다면 여로보암의 인생의 마무리는 아마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기회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여로보암의 결말은 결국 아들 아비야의 죽음과 그 후에 그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멀리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린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생명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